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곽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로써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1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경대로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벌써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대,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워 갈 날이 가까워 왔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늙었고 나이가 들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찼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복이 무엇이었는지, 그 복이 어떤 성격의 복이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이 벌써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 신부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과업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네, 결혼, 그것이 뭐 큰 일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직결된 문제가 바로 이삭과 결혼하게 될 아내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자기 집에서 가장 신뢰하던 늙은 종을 부릅니다. 성경은 이 늙은 종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말해주진 않지만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 종은 아브라함이 정말 신뢰하는, 한때 후계자로까지 여겼던 엘리에셀이라고 많은 주석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정말 중요한 부탁을 하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라는 부탁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며느리 될 사람의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부감을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우상 숭배하는 여인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무 여인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곳은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이었죠. 편도만 800km가 넘는 엄청난 거리를 이 늙은 종에게 다녀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은 종이 낙타들을 끌고 그 먼 길 가서 아브라함의 친족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여인이 남편 될 사람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는데, 그 남편 될 사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시집 오겠다고 하란 땅에서 따라오겠습니까?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부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도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여, 혹시 제가 이삭을 함께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해되는 부탁입니다. 이삭을 함께 데려가야 신부될 사람이 이삭을 직접 보고 그 여인도 이삭이 마음에 들어해서 마음을 정해서 그렇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이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죠.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면 이번 일,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는 그 일도 사람의 우연에 맡기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늙은 종이 무사히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리브가라는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 리브가가 정확히 아브라함의 친족 부두엘의 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종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종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후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하게 되었고 믿음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역사를 보는 장이 바로 오늘 창세기 2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종에게 그 먼 거리를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고 리브가와 만나자고 어떤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위에 타협하지 않았죠. 말도 안 되는 조건이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결국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기근이 오자 하나님보다 자기 생존을 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들이 늦어지자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갈을 선택했기도 했고, 또 위기가 오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지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내쳐버리고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의 삶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 또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것, 그것도 분명 복입니다. 성경도 그런 복들을 부인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세상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복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통기한. 제가 어렸을 적 신발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좋은 신발을 하나 사고 또 사고 신발을 사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물건 갖고 싶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더 많아야 만족하게 될 것 같고 오히려 신발을 사는 그 기쁨보다 공허한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물질은 우리를 채워주기보다 끊임없이 갈증나게 한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건강이 잃으면 아무 소용없죠. 사람 언젠가 죽는데 은행에 쌓아둔 그 수많은 물질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것들은 절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상 복은 끊임없이 우리를 갈증나게 하고 유통기한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은 유통기한이 없으신 영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앞에 있어도 기도하면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 채워집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고 찬양할 때 세상 것들 기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제 안에 임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편이 수없이 바뀌었던 목마른 그 수가성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네, 이 아침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그 최고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늙은 종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아멘. 보이지 않아도 우린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제법 잘 걷고 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리니까 뛰어다닌다고 한들 계속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가 부딪히고 넘어질 때마다 울면서 하는 말이 있죠. 엄마 하고 웁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제 딸을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다시 손잡고 걸어가 줍니다. 그럼 제 딸 어떻게 합니까? 또 언제 울었냐는 듯이 또 잘 뛰어놉니다. 제가 이 딸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중심을 잃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히 손 내미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세상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죄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 앞에 넘어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걷는 인생이 아니라 손 내미시는 하나님 붙들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 끝까지 놓지 않기 바랍니다. 의로움 하나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유통기한 없는 복,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에서 드러난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린 너무 자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들고 편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계산을 앞세워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습니다. 이 아침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임을 기억하오니 오늘 하루도 유통기한 없는 복,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마음 받아주시고 또한 그 예물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청년부가 태국 선교 중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섬김의 손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영혼들이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선교의 시간이 단지 한 번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청년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 지켜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